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go back to 어딜까요? 세상으로. 그리고 파송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의 핵심은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제자 훈련은 끝났지만 제자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여러분 오늘 핵심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마치고 무엇을 시작하는가? 우리가 12번이죠. 벌써 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real life discipleship, 즉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 훈련을 가지고 12번을 여러분과 은혜 나눴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 예배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the start, 신앙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이 리듬은 새벽 예배를 제자로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즉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시작하는 그런 시간,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12번째 여러분과 은혜 나눴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12번의 여러분의 설교한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지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번을 우리는 더 바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보겠거나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 12번의 이 새벽 예배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삶의 자리를 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것,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나누었던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디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12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우기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To think, 생각을 살피는 훈련. 말을 지키는 훈련. 선택을 불변하는 훈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가지고 12번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church, 예배당 안에서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와 동행하기 위한 연습도 practice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잘 마쳤다 라고 말하려고 이 새벽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어떻게 how to live my life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의 말씀은 뭡니까? 여기에서 모여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디 먼 나라로 가라 라는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However, 이 캘리포니아, 특히 이 LA 유닉이 뭔지 아십니까? We have more people in this states. 이 주에는, 이 나라에는, 특히 LA는 타민족,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가라라는 이 명령은 국경을 넘어가라는 명령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데 뭡니까? 간단합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서 있는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라라는 것이 이 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 하면 꼭 우리는 다른 나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라는 단어와 같이 가지만 가라는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분이 아니라 어딜까요?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로 구별된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일까요? To your business.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그 자리로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많이 모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Go back to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즉 동행이라, 즉 우리의 2026년의 이 표, 동행,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왜? 간단합니다. 요한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나를 보내신 그 방법 그대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명의 방향뿐 아니라 사명의 방식까지
함께 주신 말씀인데 뭡니까? 예수님처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살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피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는 자리로,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로, 갈등이 가장 많은 자리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만? 상처가 없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보냈다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뭐냐면 완벽해진 다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will be the perfect.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교제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Everything has worked out. 준비가, I'm prepared. 준비가 다 끝난 후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예수님은 오케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다 나름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가 복잡하고 말이 조심스러울 자리로,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미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왜 그 자리가 사명자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셨고 문제가 있는 곳에 머무르셨고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기다리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 아닙니다. 피하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삶.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좌절함과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딜까요?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참고 듣고 살아가는 삶. 자, 1등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판단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삶. 이러시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파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세상을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속에는 명령과 함께 동행의 약속이 함께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벌써 몇 번을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독수리 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을 닭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부활되었고, 그래서 독수리는 자라면서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병아리처럼 살았습니다. 땅만 보고 쪼고 짧게 날아오르고 닭들 사이에서만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보는데, 그리고 그 독수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독수리였습니다. 다만 자기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이미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신앙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 우리는 독수리인데도 닭장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독수리처럼 찬양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병아리처럼 닭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닭장에 두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시려고 불렀음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끝났지만 비행은 지금부터 시작됨.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받은 제자에게 살아나는,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배웠는가? 나는 무엇을 더 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 대신 우리는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판단 대신 무엇을? 판단을 멈추는 사람으로, 말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떠남 대신 함께 가는 사람으로, 감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이 변화가 우리 제자 열매의, 즉 훈련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적어도 20년 플러스 30년 동안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병아리 닭으로 살아가십니까? 독수리로 살기 위해 다시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도전을 보겠습니다. That's the final.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은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행함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져보면 아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은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 그 작은 실천이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행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함하라면 우리 너무 크게 뭔가를,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상대에게 대하는 그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 하나,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함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다시 일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일상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으면 같은 모습의 교인들, 세상으로 얘기하면 같은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문제들, 그리고 같은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르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번 주는, 아니 나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까요? 이제 우리의 실천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의 사명지는 어디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특정한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주님, 이 자리에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을 마치고 삶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God is with us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는 샘중한 커뮤니티 교회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